네, 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옷자락 붙잡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맨 처음 사역도, 가장 먼저 주신 말씀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 때문에 회개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보면 시험 준비할 때에 시험 앞두고 공부하잖아요. 시험 앞두고도 공부하지 않는 친구는 이건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공부해요? 시험이 앞다붙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회개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돌이키라는 표현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때에 세상도 교회를 보고 칭찬할 것이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실천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정권과 손잡는 이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의 눈에 볼 때에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은 늘 눈에 가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붙였잖아요. 꼬투리를 잡기
잡으려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힐 거리가 있나요? 문제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했고 유대의 왕이라는 죄명을 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수많은 사람이 울부짖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던 중에 주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마침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가 살 화려한 궁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 궁전과 비교했을 때 자기 주변의 환경이 이게 어울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간의 소문에는 황제가 이 지역을 싹 재정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황제에게 적잖게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냐면 이 불의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돌려버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이 전국에 반발하는 의미로 불을 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대박해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거리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시신이 산을 이루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들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힘으로 유지하는 로마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부르짖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피부로 와 닿는 아주 절박한 기도였던 거죠. 유대인들도 기도했습니다. 현 정권이 물러가고 그 옛날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나라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한번 살펴볼 텐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그 흐름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번역들을 보면 대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r Kingdom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해 바실레이아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는 보통 나라를 얘기할 때에 지리적인 공간, 또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나라를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아시아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나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고요, 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명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입이 닳도록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로마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것이냐, 때와 방법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 궁금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바꿔 말하면 예수 제대로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 예수님 잘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관념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온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예수님이 도둑놈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도둑은 언제 옵니까? 자, 밤에 온다 손, 낮에 온다 손. 네, 여러분 도둑맘이에요. 도둑맘입니다. 밤에 올 수도 있고요, 낮에 올 수도 있어요. 대범한 도둑은요 예고하죠. 내가 언제 훔치러 갈 터이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도둑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도둑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 맞이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막 자식들 잘 되고 있는데 예수님 이것 좀 보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뒤로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벼락치기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그날이 임할런지 잠깐 힌트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보실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그 누구도 알 자가 없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천국을 앞당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실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요한복음 18장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어야 가는 그 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우리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추수감사 찬양제 때 67 여신도회가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가사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변은 중요치 않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리송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라는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시는 기도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실현되고 있고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거죠.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평화보다는 갈등과 파괴를 일삼을 때가 더 많았고요, 생명을 살리는 말 대신에 짜증내고 비방하는 말을 일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국제 정세는 더하죠. 겉으로는 상생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쟁 왜 일어납니까?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터가,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들마다 찾아가셔서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나에게 득이 되는지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 따라 흘러가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육신은 유혹을 따라 흘러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아름답게 흘러가는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악한 영이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은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질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번 한 주 온갖 편법과 술수로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보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안는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요, 주의 나라가, 주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게끔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우리 일터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게끔 함께 마음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해도 필요합니다. 손해를 보호할 때도 있습니다. 기꺼이 손해보게 하여 주시고 희생을 감수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해 나갈 수 있도록 내어내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힘껏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